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오랜만에 씻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항상 지난주, 이번 주 땀 흘리고 사람들 만나고 미팅하고 나서 좀 머리 좀 감고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오늘 강의한 거, 오늘 내가 말씀 나눌 때 주님이 감동 주신 거 녹음하라고 해서 항상 꾀죄죄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었는데 그래도 영상에는 꾀죄죄하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씻고 단장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정말 육신이 아무리 째째하고 볼품이 없어도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깨달음과 그 계시와 묵시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빛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 나누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 받았을 때 나 지금 밥하는 중인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또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바로 녹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감동을 주셨을 때 저는 바로 문자 보내거든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또 내가 또 문자 보내면 얼마나 귀찮아 할까, 내가 너무 스토킹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감동을 주셨을 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던 가나의 웨딩잔치 기억하시죠? 그 웨딩잔치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항아리의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만한 사이즈의 항아리가 거의 2000년 된 로마 시대 그 항아리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주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내셔서 많은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로 저는 믿어요. 그날과 그 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 안에 암시적인 시즌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7번째 달, 바로 이 다가오는 9월 그리고 10월 초가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이에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타바나클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또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앉아서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 또 회개,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신 작은 심부름을 하는 저희들 되길 간구합니다. 수요일날 강의했던 말씀 중에 주님이 연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7개의 교회를 강의를 하다 보니 그 속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연단시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연단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그들이 나눴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주일날도 주님께서 강의 후에 성경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초청 강사님께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냐고 그러시면서 주님께 순종한 너에게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년 이상 성경을 이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저 담임 목사 빼놓고는 그 누구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를 전혀 모르는 초청 강사님께서 너가 성경 인도하는 사람이냐고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격려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이 8월은 휴가 기간이라 예배 인원도 적고 주일날 예배 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응원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도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 오후 2시까지 가르쳤죠.
보통 거의 2시, 2시 반까지 가르치고 점심 제가 싸간 거 같이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3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요일 날은 아침 6시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오후 3시면 제 일이 끝나요. 그것이 하나의 저에게는 연단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항상 달콤하지 않고 그것이 어, 어떨 때는 힘겨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다고 주님의 연단이. 그러나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면 그 연단이 더 이상 고통이나 힘든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연단이 도리어 파도처럼 내가 파도를 서핑하게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저를 공격하냐면 주님의 연단이 고통스러운 연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고통스러운 연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라고 더욱더 겸손해지라고 주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고통을 마귀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한 거라고 이거는 주님의 연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간증하면 또 우리 마귀의 공격을 항상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타겟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졸고 있을 때 타겟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을 들고 있으니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단은 그 고통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라면 마귀의 공격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마귀와 싸우는 복음과 함께 마귀와 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연단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목소리가 가요. 그래서 그 마귀가 공격할 때는 복음과 함께 살 때는 마귀가 공격하죠. 그러나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평안한 삶이 바로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또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마귀의 공격은 도리어 주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에 마귀가 나의 제자들을 저울질한다고 지금 채로 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너를 시험하려고 했을 때 내가 미리 기도해 놨다고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너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넘어진 것부터 돌아왔을 때는 너의 형제들을 믿음을 굳건케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미리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에 대해서 그 연단이 마귀의 공격은 내가 졸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함께 살 때 복음과 함께 살 때는 마귀가 공격해요.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가장 상이 커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내가 복음과 함께 살지도 않는데 공격을 당하는 건 핍박이 아닌 공격이나 핍박이 아닌데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은 바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욱더 겸허해지고 휴밀레이션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휴밀레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농락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도 거룩한 자가 더 퓨어 마음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그 핍박이 아닌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휘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유혹과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철조망을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유혹을 많이 받아요. 돈에 대한 유혹, 어떤 유의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어떤 이 땅에서 삶을 즐기고 싶은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철조망을 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죄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창피를 배우는, 주님의 그 성품을 배우는 그와 같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혹 이번 시즌일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부르신 제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 중에 23일 토요일 새벽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7개 교회의 공통점이 주님 칭찬하셨어요. 열심히 일한 것, 각 교회마다 열심히 일하고 핍박을 이기고 인내한 것은 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책망하신 게 뭐냐면, 잘못된 니콜라이당의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결국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으로 갔다는 거예요. Sexual Immorality라고 제 인터내셔널 버전에 나와 있지만, Sexual Immorality가 오리지널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rnicatio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Fornication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사회 문서에 발견된 오래된 그 히브리서 책 중에서 이 세 가지 죄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환란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 번째 죄가 성전의 돈을 훔친 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먹인, 주님이 주신 그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월급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손을 댄 사람, 그 사람들의 죄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죄가 포니케이션이에요. 포니케이션은 간음만이 아니에요. 간음을 포함해서 결혼 전 성관계나 결혼 바깥 성관계나 게이나 레즈비언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 교리나 그들의 가르침으로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성적인 관계를 정의화시키고 저스티파이시키고, 또 결혼 전에 동거를 통한 성적인 관계를 저스티파이시키는, 정의화시키는 이 모든 프로스퍼러스 가스프,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죄질 수 있도록 죄를 허락해주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교단체들은 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제가 5시에 그 꿈을 꾸고 5시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꿈을 적어놨거든요. 그 교회의 교주 같은 사람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인들은 비키니만 입고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비키니만 입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교주나 그 목사 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 너무나 징그럽게 비키니만 입고 들어온 그녀를 향해서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어쩔 줄 모르고 너무나 거기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나 이와 같은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여성들의 성도들 중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자들도 다 이곳에 속한다는 것을 주님 보이셨어요. 그러한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그런 곳에 속아서 자기 인생이 외롭고 또 희망이 없다 보니 어떠한 부흥 강사를 사랑한다거나 목사님을 사랑한다거나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님이 이미 2020년, 2021년에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교회들을. 그래서 많은 젊은 싱글 20대 여자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을 다 사모해요. 목사님이 다른 어떤 그 전도사나 어떤 여성 지도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서로 질투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꿈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으로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의 간음을 교회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니콜라이탕스에 속하고 이것도 다 지제벨 영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교회에 속한 타야타라 교회의 그 지제벨 영이 섹슈얼 임모럴티, 포니케이션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단들 중에 성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룹 성관계를 하고 이와 같은 이단들도 다 이곳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 7개 교회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고, 그죠? 그것이 죄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돌이켜 다른 교회를 가든지 돌이켜서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말리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토요일날 주님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다니엘서를 보셨거든요. 다니엘서 12장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죄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휴거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건데, 다니엘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 속국 때 이 말씀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속죄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펜타코스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와 그신 알지 못하지만 시즌을 안다고 주님께서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셨잖아요. 2000년 안에 어느 세대일지 모르니 너희는 각 세대마다 깨어있으라고. 각 세대만이 아니라 매해 9월달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시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도 마지막 말세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12장에 보았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때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는 이 세상이 가장 디스트레스, 이와 같은 디스트레스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든 민족들이 고통받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바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will be delivered. delivered라는 것은 왜 영적으로 묶여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것을 spiritual delivery라고 해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에 풀려난 거, 그죠? 아기를 생산하는 것도 delivery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배달하는 것도 delivery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장소가 옮겨지는 게 delivery잖아요. 그러니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딜리버리가 된다는 것은 휴거죠. 그래서 휴거가 있을 거고, 먼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죽은 자들이, 그 잠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특히나 한 생명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wise,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화려하게 별처럼 하늘나라에서 빛날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터넷을 보셨어요. 온라인 교회와 책들과 모든 간증서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더 이상 한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그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열심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지만 성도들이 감동받고 섬겨요.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왜? 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살 때 섬김을 받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때는 도리어 실망감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수라도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나처럼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못하면서 어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부터도 사랑을 못 전하는데, 나부터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사람을 100명이라 생각하고 목 놓아서 예배 후에 2시간 반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어찌 100명 앞에서 2시간 반을 강의하기를 원하나요? 한 사람이라도 어제 2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나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걸 저는 느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엔터테이닝을 원하고 우리의 눈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길 원하고 우리의 텅이, 우리의 스토막이 맛있는 것을 먹길 원한다면 먹은 후에 그 눈이 즐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그럼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눈이 즐겼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빨리 그 더러워진 옷을 빨리 빠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2시간, 3시간 말씀을 보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고, 누구는 드라마 보면서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텔레비전을 그렇게 2-3시간 보는 것은 너 중독에 빠진 거라고 제가 어느 성경 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받았는데도 다니엘이 했어요. 과연 이런 일이 how long it will be before, 이런 그 휴거나 이와 같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봤잖아요. 이 재림이 오기까지 how long it will be, 얼마나 기다려야 이런 일이 생기냐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이라이트. 그랬더니 12장 7절에 it wi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 time, what time이지, time이잖아요. 시간. a time이라는 것은, a time은 1년을 상징하고, times는 2년을 상징하고, half time은 반년을 상징해요.
그래서 a time, times, half time이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a time, times, half time이 나오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풀었냐면 42개월, 42개월이면 3년 6개월이죠. 또 이것을 일수로 따지면 한 달을 30일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한때 또 반때가 3년 6개월 126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또 다니엘이 뭐냐면 바로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였나요? 예수님이었나요? 그 강 건너편에 흰 옷을 입은 자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었나요? 아니면 가브리엘이었나요? 뭐라 하셨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거룩한 자들이 드디어 그 묶여져 있는 그 봉사의 눈이 벗겨지듯이 또 그 거룩한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그 묶여져 있는 거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The power of holy people has been finally broken.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들이 드디어 그 묶여 있는 거로부터 풀려난다.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제가 이 기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has been finally broken. broken이 뭘까? 이게 묶여 있었다가 풀려난 거예요. broke. 그래서 이 묶여 있는 살사슬에서 풀려난 것을 break the chai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35장 예수님이 첫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가고 묶여있는 자의 사실을 푼다 했을 때 break the chai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워가 has been broken이라는 것은 수동태니까 묶여있는 것부터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사님이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지금은 너가 이걸 모른다.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그러나 마지막 때 풀린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purify 나오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purify 되고 성결해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마치 골드를 윤곽로에 넣어서 녹이는 것처럼 그래서 찌꺼기들이 동동 뜨고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리파인된 골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사랑과 포니케이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 그것을 후원하는 종교인들은 그들의 눈이 봉사고 봉사는 계속 봉사가 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래된 카톨릭 신자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자들 중에 카톨릭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니케이션을 못 배웠어요. 진리를 못 배웠어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자기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영적인 죄니까 큰 죄지만 육신으로 지은 죄가 더 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육신이 짓는 죄는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과 같은 육신으로 짓는 죄는 가장 기본적인 죄로부터 깨끗한 바 돼야 되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마음의 죄까지, 음흉한 마음을 먹는 것부터도 죄라고 했는데,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이미 벌써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죄잖아요. 포니케이션은. 그거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지금만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롯을 방문하라고 했을 때 천사들을 불러내라고, 내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동성연애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더럽고, 노예,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사람의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물과 관계하고, 온갖 포르노를 보고, 또 자위행위를 하고, 또 동성 간의 관계를 하고, 이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단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그것을 합리시키는 자는 다 이 법에, 불법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아까 다니엘이 앞에서 물었잖아요. 언제, 얼마나, 한때와 두때 반때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답을 주기를, 그 한때와 두때를 계산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냐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들라, 그때부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도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69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부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부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때가 BC 445예요. BC 445년. 그때부터 69주를 계산하면 BC 445년부터 69주를 계산하면 AD 32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69주 이 예언을 이루셨고 마지막 1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주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간이요,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될 대환란이요, 체험해야 될 대환란이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의 한가운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대환란 한가운데 여기도 어보미네이션이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12장에도 말씀하셨고 9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 한 중앙에.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가 7년 대환란의 한가운데에 3차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거기 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학자들이나 저도 그동안 가르쳐왔던 다니엘서 예언이에요. 그런데 모든 예언은 더블 미닝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블 미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증한 물건이 언제 거룩한 곳에 섰냐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얘기하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그 장소, 또 2차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 그 2차 성전이 AD 70에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아랍 사람들이, 그 아랍 왕이 자기네 신 알라 신을 섬기는, 지금도 그 금으로 그
그 돔 꼭대기가 등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그 모레아 산에 가서 희생시키라고 했던 그 모레아 산, 바로 그 모레아 산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 거룩한 땅에 알라신을 섬기는 이 돔 오브 럭이라는 그들의 성전이 언제 세워졌냐면 AD, 이거는 AD예요. BC가 아니라 AD 687년에 설계도가 났어요. 687년에. 그래서 공사가 4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88년, 600 만으로 688, 89, 90, 91.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서 691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691년부터 여기 보면은 1290일을 지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45년을 더해서 1335년까지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691년 그 돔 오브 락이 세워진 그 건물이 완성된 691년부터 플러스 1290년을 더해보니 1981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스토리에 1981년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1980년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되었어요. 그래서 691년을 그 해를 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해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1290년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으로 따지지 않고 그 해를 1년으로 뒀을 경우에는. 그래서 1290년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1980년이고 그 해가 왜 예루살렘이 캐피탈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의 커다란 어떤 커다란 이벤트냐면 민족을 되찾았잖아요. 유엔으로부터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민족으로 허락해줬잖아요. 1948년에.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들이 모든 땅을 다 갖지는 못했어요. 웨스트뱅크, 그 예루살렘이 있는 웨스트뱅크는 조단에 속하고 요단에 속하고 또 고란 하이트는 시리아에 속하고 해서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6일 전쟁이란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서 고란 하이트,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 지금의 시리아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경계선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뺏은 것이 6일 전쟁이고 또 그러나 이 웨스트뱅크는 항상 하나의 군사적으로 그 남북한의 그 경계선처럼 웨스트뱅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고 요르단 그 사람들도 지키는 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선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자와의 전쟁과 레바논과의 전쟁을 통해서 웨스트뱅크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웨스트뱅크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1980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이벤트예요. 성전이 세워졌던 가장 거룩한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되었어요. 1980년에. 그때부터 복 있는 자, 그때부터 45년이 지나서 1335년까지 계산을 보면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곱 번째다. 이 9월달을 10월 초까지 거룩하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올해가 아니면 내년도 9월에 기다리겠지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 가증한 것이 돔 오브 락이라면 올해가 1980년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된 것처럼 올해가 이스라엘에 껴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깨달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래 기다린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때와 두때 반때는 뭐냐? 그래서 691년에다가 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 691년에다가
한때와 둘때 반때가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은 1년, 하루가 1년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정탐할 때 죄를 지은 것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가 1년 같다라고 민수기선거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1260년, 그래서 1290년, 1335년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한때와 반때를 가증한 물건이 세워진 걸로부터 계산해 보면 1950년이 나거든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가증한 물건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687년이니까 687년부터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졌으니까 바로 이 기간 안에, 4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이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전 세계로 피난갔고 흩어졌고, 그들이 성전을 잃었던 1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특히나 2차 대전 나치로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정말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던 자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전 세계로부터 숨어있던 그들이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 묶여있는 사실로부터 풀어진 바로 그 기간이 1947년부터 1951년 그 4년이라는 그 기간이라고 저는 해석되어져요. 또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7년 대환란의 한가운데 가정한 것이 선다는 그 말씀도 당연히 그 말씀이 맞고,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로 직전에 성령이 이 땅을 떠나고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그때에 휴거가 있으리라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성서에서 기다렸던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크리스천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임을,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풀렸던 그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처음 하는 그 고통은 거룩해져 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핍박으로 힘드신다면 여러분의 상이 크고, 또 핍박이 아니라 삶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늘에서 받을 어떤 상은 없지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해져 갈 때, 주님과 닮아갈 때 바로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니 그것이 또 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지막 한 달 또 열심히 질주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한 사람을 키우기까지 정말 반세기가 걸린 것처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속임과 그 모든 이리와 마귀로부터, 이리와 사자로부터 핥힘받고 다 그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저를 주님께서 구조하기까지 그 고통이 필요했고, 그 실패가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이 도리어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용해서 그들을 구조하신다면 주여 어서 그리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웰빙과 우리 자녀들의 즐거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저희가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허무감과 그들 마음에 오는 그 모든 허탈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리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어떤 쾌락을 줄 것이 아니라 즐거운 휴가만을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자식을 연단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정하고 훈계하는 또 사랑하는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도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정말로 주님이 또 무엇으로 우리를 놀랍게 해주실지 주님께서 홍콩의 자매님 홀로 저렇게 열심히 영적으로 다투고 있으니 그 무당의 집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둠을 이기고 주님 날마다 영적인 기도로 승리하는 자매님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아직도 어둠의 우울증이나 어둠의 거한 자 주님께서 그 사실이 완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실을 풀고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조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리어 앞을 못 보는 한 자매를 통해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저를 키우셨으니 주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지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시즌을 가르쳐 주셨고 한때와 반때 두때에 그 사슬이 이스라엘 사슬이 풀렸으니 우리가 그날을 간구하고 바랄 때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그래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